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주님, 예수님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부흥회 때 오셨던 안호성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자, 영어로 풀, 바보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그 바보가 과연 누구인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이 종교개혁의 걸음을 걸으면서 워낙 많은 이 박해와 방해,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겹게 느껴져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인 그에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또 다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굽어 살펴서 인생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고자 하는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아는 이해가 있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다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정말 선을 행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할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또 얼마나 나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용서를 못하고 또 얼마나 또 교만하고 또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남의 말하기 정말 좋아하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저 아멘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나왔었습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성경은 2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없다, 없도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저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아무런 방법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길이 없는 인생, 생명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죄인이죠. 심판밖에는 없는 인생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인정이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탄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한번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왜 네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왜 네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지고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또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방향을 이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나는 길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바라보시지 않고 굽어 살펴보시고 계신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바라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굽어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 나 혼자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